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15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강좌에 이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의 그 감춰진 비밀의 가르침들을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을 한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자신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뒤에 6일 정도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몸이 사실은 크리스탈 빈몸 상태인 것을 현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동하고 나타난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특성들, 이분들의 그 특성들을 통해서 예수가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의 철학은 바로 거듭남의 철학이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듯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바로 중생을 해야지만이 거듭남을 어, 어, 이룩해야지만이 바로 천국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환생하는 거네요. 환생.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어서 부활한다는 건 부활할 때는 다시 환생하는 거죠. 환생. 새로운 몸을 얻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는 보여주게 되는데, 엘리야가 사실은 요 환생과 관련된 중요한 메타포를 간직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그 원래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 환생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환생체다라는, 환생 본체라고 하는 거죠. 환생. 그러니까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했다고 하는. 그런데 기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환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사실은 그 예수가 자신이 타보로 산 그 변화산에서 현실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환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기독교인들의 보통의 그 사유와는 완전히 엄청난 그 괴리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는 환생 개념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 예수는 환생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수는 환생하는 환생 시스템을 이제는 가르쳤다는 얘기를, 환생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환생이 아니고, 가령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기독교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가 이제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당시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단강 물속에다가
집어넣다가 빼내는, 그러니까 물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이 물 세례를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어, 세상에 상당히 그 명성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 예수가 이렇게 왔을 때에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예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아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물 세례. 그러니까 근데 물을 그냥 뿌린 게 아니고 요단강 아래다가 넣었다가 빼는 거죠. 물 세례를 받아. 그러면서 어, 이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의 머리에 바로 비둘기 같은 비둘기 성령이 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성령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자신이 물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를 하고 있는 거죠. 비둘기 성령이 임재를 하고 있다고, 이때 임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걸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뭐야 이게? 요게 두 개를 합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요한과 예수가 같이 일종의 연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이제 물이 이제는 요단과 같은 물이 이제는 차일 때에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거나 거듭날 때 다시 환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씨앗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것이 육화돼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화가 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요 메커니즘을 시작을 하는 게 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물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엘리야의 환생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암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가 바로 변화선 사건에서 일어난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엘리야와 관련된 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 해오리 바람을 타고 그 승천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한다 할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요게 회전하는 해오리 바람이다라고 해요. 요게 해오리 바람. 그 스파이럴, 소용돌이 치는 바람. 그래서 이 바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도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이 바람으로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 바람과 같은 작용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걸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다니, 이게 해오리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이걸 풍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한자로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풍자를 쓴. 그래서 바람 풍자가 요게 바로 양쪽에 있는 것이 날개를 뜻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날개가 옳고, 요거는 뱀을 뜻하는, 뱀인데 소용돌이 치는 거는. 그래서 이 두 마리 뱀이 꼬여가지고 요거가 되는 거죠. 요 한 마리 뱀, 요게 풍을 표현해주는, 이렇게 소용돌이 쳐 올라가는, 이 소용돌이 쳐 올라갈 때 이 바람이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올라가면서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승천하는 거를 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승천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승천을 할 때에 뭐를 하냐면은 그 말이 끄는 불병거 그러니까 말이 끌고 있는데 그 말이 끄는 그 불병거 마차가 그 전차 그러니까 불병거 하니까 전차죠. 전차가 활활 불에 그러니까 엄청난 불에 그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불에 확 휩싸여가지고 불을 몰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면서 이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하는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과 관련돼 있다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을 끌고 승천해서 승천이 다 되면은 여기서 내릴 거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에서 내리면은 이 승천했을 때 마차에서 내리면은 전차에서 내릴 때 그 말들은 풀어가지고 마구간에 넣는다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차크라가 왜 마구간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 예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느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차가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쉬면서 말을 휴식시키면서 마구간에다가 넣어서 저기를 한다. 그때에 요 위치가 바로 마구간이 있는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망아지다라고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로는 망아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말의 그 새끼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어떤 그 동물을 가지고 그 상징을 얘기할 때 하늘은 말로 표현하고요. 땅은 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말을 하늘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말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말을 타고 가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쉰다고 하는 개념이죠. 자, 요거와 이제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요것이 요 개념이 이제는 우리 카발라하고 이렇게 연결을 카발라와 타로하고 연결해서 잠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저 카발라 세피로토 생명의 나무잖아요. 사피로토 생명의 나무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요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카발라 체계를 이제는 얘기할 때 요 그림으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요게 이렇게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잖아요. 그게 고뱀이 뭐예요? 요뱀을 뜻하는 요뱀. 그렇죠. 요뱀을 뜻하는 거죠. 요뱀. 요게 요뱀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요 가운데는 중맥이죠. 중맥.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요 그림은 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관련된 얘기들은 또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얘기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에 관련된 얘기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뱀이 꼬여 올라오는 게 바람이 몰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될 때 요게 이제는 요쪽 기둥이 바로 요거 두 마리 뱀이 요 기둥이 요 빨간 뱀은 요 기둥이 요 파란 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또 요 가운데 기둥이 또 있는데 이건 중앙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바로 요 세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표현을 할 때 그 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요 빨갛게 올라가는 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차크라 체계에서는 이거는 이제는 핑갈라 나디라고 합니다. 핑갈라. 그러니까 성부의 에너지죠. 이거는 하늘의 에너지, 성부의 에너지라 그러니까 성부. 그리고 요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바로 이다 나디다라고 하는 이다 나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모죠. 성모고 이 성부와 성모를 통해서
두 개 가지가 결합을 하면은 요 가운데 나디 요 가운데 요게 이제 요 가운데 나디를 가리켜서 요거를 슈숨나 나디라고 그래서 슈숨나 수숨나라는 슈숨뭐 숨나 춤나 춤나 그러니까 수숨나니까 뭐 수숨나니까 우리말로 이제 숨을 쉰다는 거와 같은 게 호흡하는 개념 호흡. 그러니까 요 가운데 길을 통해서 밑에는 이제 블랙홀이 되고 화이트홀이 돼가지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람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호흡을 얘기하는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쉬는 호흡이 바람이에요. 바람 그게 그 바람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를 타고 들어갔다 나오냐면은 여러분의 이 중앙에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람을 넣었다가 빼내고 넣었다 들이 이게 호흡의 길이라는 거지. 이게 호흡의 길. 자, 그래서 호흡하는 거는 그래서 해오리 바람을 치면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랐다는 거는 이 바람의 기운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심나 나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그래서 요게 요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가운데 중간 기둥.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말쿠투라고 하는 것이 요 차크라를 뜻하는 거 요게. 그다음에 요 케테르 차크라는 일곱 번째 차크라를 뜻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근데 이 카발라에서는 그 대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천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세피라라고 하는데 각 세피라에 대천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천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기독교인들이 머리에 딱 떠오를 때 대천사 하면 미카엘 천사라는 미카엘이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가브리엘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가브리엘 또 누구 있어요? 라파엘이네. 요 정도는 아마 거의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미카엘 천사는 어디에? 그러면 요 호드에 배당돼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호드. 요게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요 미카엘 천사고 요 호드.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요 바로 여기 예소드에 바로 예소드라고 하는 세피라에 배당되는 게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티페레트에 배당이 되어 있는 대천사가 바로 라파엘이네. 요 정도는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수태고지를 우리가 성모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수태고지가 여기 예소드에서 일어나는. 근데 여기가 이제는 달을 우리가 행성으로 보면 여기를 달로 이제는 표시를 하는데 이 달을 상징하는 예소드 자리에서 가브리엘이 여기서 수태고지가 일어나고 여기가 있는 요 위치에서 수태고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라파엘이 관장하는 여기에서 바로 수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이로 이렇게 돼 있는 신이 수태가 되네. 아이로 된 신의 수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신이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바로 수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자리가 바로 심장이다라는 심장 차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대천사 중에 그 인간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지고 대천사가 된 존재가 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메타트론이라고 합니다. 메타트론이 바로 대천사들의 최고의 그 장인데 대천사들을 이끄는 최고의 수장에 해당되는데
이 메타트론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나는 수답 서기관이에요. 메타트론이. 근데 메타트론이 그럼 누구냐면은 이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그 에녹서들은 거의 다 이제 외경으로 많이 분류가 돼서 지금 수용되고 있는데, 에녹은 하늘로 올라갔죠. 승천을. 에녹도 역시 그 승천했어요. 승천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에녹은 자기의 그 몸도 세상에 남기지 않고 승천해 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 지금 엘리야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이 더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에녹이 메타트론은 그럼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의 장이니까 바로 케텔에 배치되어 있는 천사가 바로 메타트론 에녹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엘리야,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돼 있는데, 그럼 또 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그게 바로 엘리야가 바로 천사 중에, 이 대천사 중에 하나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그 하늘에 올라가지고 승천을 해가지고 천사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서 메타트론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요 자리에 있는 맨 밑에 여기가 말쿠투라고 하거든요. 말쿠투. 이 말쿠투의 그 여기를 관장하는 대천사가 바로 산달폰인데, 요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이제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엘리야는 산달폰이라는 대천사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달폰으로 있는 대천사가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형태로 해가지고 이 세계에 환생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달폰으로 천상의 존재를 하다가 그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이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에게 물세례를 준 거죠. 물세례를 주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물세례를 준 위치가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 호흡의 길을 통해서 회오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전차를 타고.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요거다라고 하는, 이게 이런 말은 아마 그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카발라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발라를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제는 그 또 타로하고 같은 공부를 합니다. 타로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타로 점 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점 치는 거고, 이 타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황금새벽단 쪽에서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카발라의 이 경로가 총 22개잖아요. 여기 2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란 거는 세피라로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걸 경로라고 해요. 패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가 22개가 있는데, 카발라의 그 개수가 총 몇 장이에요? 그러니까 타로가 그 0번부터 21번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22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22장을, 그러니까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를 얘기하는데, 메이저 기본 아르카나 카드는 요 각각의 경로에 한 장씩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타로는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한, 이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채택이 돼가지고 주로 이쪽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타로 중에서 7번 카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전차, 지금
산달폰이 지금 그 엘리야가 전차를 타고 하늘을 올라갈 때 그 전차를 묘사를 한 게 요 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카드, 전차 카드란 말이에요. 이 전차 카드가 바로 이 전차 카드가 7번 전차 카드가 바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타고 올라간 그 마병거, 그러니까 그 전차를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타로 공부하시는 분들 타로를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려면은 타로 자체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타로 자체가 원래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카발라를 깊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도 깊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타로를 공부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타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타로가 전차 카드 이렇게 두 마리 말이 끌고 올라가자, 여기. 그렇죠? 여기 타고 올라가 이렇게. 요게 이제는 요런 모양이 바로 그 우리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전차 카드가, 그죠? 이렇게 두 마리 말이 끌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전차 카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타로는 원래 카발라를 이야기한 도구고, 카발라는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는데, 모세가 카발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면 모세를 카발라를 만들었을 때 모세의 카발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부분은 그 창세기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성경 앞에 5개를 이걸 합해 가지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자, 그럼 근데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오경 안에 집중적으로 모세의 카발라 철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를 여러분들 이제는 타로를 잘 보면은, 영어를 보면 어떻게 써놨냐면은, 타로는 내 보면은 TAROT잖아요. 토라는 어떻게 돼? TORA잖아요. TORA. 그럼 뭐예요? 타로는 TAROT고 토라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T가 있잖아. 앞에 끝에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라는 뒤에서부터 읽은 거죠. TORA. 그렇죠. 토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타로가 사실 토라를 이야기한 도구였다는 거고, 토라는 카발라를 담고 있는 그 사유체계, 철학이 담겨져 있는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로는 사실은 카발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실 숨겨져 있다고 하는. 이해가 되시죠? 요 토라 모세오경, 그게 그 이름을 거꾸로 읽어서 타로라고 했다고 하는. 왜 그러겠어요? 내려오는 게 토라면은 올라가는 건 타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이 과정이 토라의 과정이라면은,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타로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역반해가서 올라가는 거니까 타로 과정이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의 거울처럼 돼 있는 그런 체계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타로를 통해서 토라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울체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여기 이제는 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이해하려면 타로 공부도 해서 타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엘리야는 카발라 구조상으로는 대천자 산달폰이다. 10명의 대천사 중에 한 존재로서
대천사 산달포는 바로 말쿠투는 지구를 상징하는데 말쿠투를 관장하는 요 대천사다. 그래서 이 대천사 산달폰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맨 아래쪽에서 차크라에서 환생해 오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밑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예수가 시작을 하는 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물이 올라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차크라가 물라다라 차크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에 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단강이 여기에 있어서 요단강 속에다 물 속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뱀이 올라가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해오리 바람 치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환생을 했다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작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 카발라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승천하는 전차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속에 바람 해오리 바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해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을 얘기한다는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뱀의 에너지라는 호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소용돌이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소용돌이 뱀을 타고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전차를 타고 올라가는. 근데 왜 전차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이게 로마 병정들이 막 채찍으로 치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하는 세상과 싸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고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차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전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타로에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은 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우리 몸 안에서 죽어서 부활해 나갈 때 이 승천하는 과정 세 번째 승천할 때는 사실상에서는 뭐를 타고 가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메르카바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는 메르카바를 메타포 은유한 것인데 그러니까 전차 이때 엘리야가 탄 전차는 메르카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의 전차야. 메르카바가 보통 신의 보좌 또는 신의 전차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탄 겁니다. 이걸 타고 이걸 은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래 메르카바의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승천할 때는 메르카바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거야. 메르카바를 이렇게 올라간다. 를 타고 승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자면은 죽어서 부활할 때는 메르카바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는 과정은 메르카바 승천이란 말이에요. 메르카바를 타고 올라가는 게 승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메르카바는 다시 얘기했습니다. 죽어서 부활할 때 우리가 승천하는 것인데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그 승천할 때는 우리가 신의 전차를 타고 승천을 하는데 왜?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라고 하는 거예요. 전차를 몰고 나가는데 그 전차가 신의 전차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신의 전차를 메르카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면 이스라엘에 전차가 있어요. 유명한 전차. 우리 한국에는 뭐였어요? 한국에는 그 현대 로템에서 만든 K2 있잖아요. K2가 그 미국의 에만 에이브럼스 그리고 그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능가하는 한국형 그 전차가 K2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팔려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K2 전차가 이스라엘에도 있는데 그런 전차를 자기네들 이름을 메르카바라고 이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르카바가 신의 전차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메르카바를 타고 승천을 해나갈 때 이 메르카바가 과연 뭐냐라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 승천 과정을 이해를 하려면은 메르카바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전차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두 마리 말이 끌고 올라가는 걸로 간단하게 메타포로 표현한 거고, 진짜 메르카바에 대한 그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여호와의 보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바로 메르카바입니다. 이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가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하나의 은유적으로 다 묘사를 한 거기 때문에 봐야죠. 한번 보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날 초 닷새에 그발강가에 이렇게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그 바빌로니아가 지금 바빌론 제국을 어, 만든 적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 있죠. 그 왕이 바로 그쪽 수메르 지역을 이제는 거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바빌론 제국을 이제는 그게 바빌론 제국이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죠. 이 신바빌론 제국을 그러니까 옛 바빌론 말고 신바빌론 적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부카드네자르, 또는 느부갓네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네부카드네자르 느부갓네살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렇게 할 때 그 신바빌로니아의 수도가 바빌론이잖아요. 바빌론 성의 바빌론 그 수도에 그 여러 가지 그 건축 공사를 많이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해 있는 게 바로 그 공중정원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거기도 이제 피라밋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피라밋 같은 거를 이제 건설하고 이런 건설 작업들, 그러니까 바빌론을 엄청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할 때에 이 신바빌로니아의 그 바로 네부카드네자르가 그 뭐냐면은 이 유대를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유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들어온 뒤에 사실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우리 남한 북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머지 2개 지파가 남쪽에 유대 나라를 세웠어요. 2개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대치 상태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원래 신바빌로니아가 지금 이라크에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이 수도가 있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바빌론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지역의 패자는 아시리아였죠.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을 이 신바빌로니아가 무너뜨리고 또 통일을 할 때, 그때 신바빌로니아가 남유대까지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냥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대거 노예화 시켜가지고 바빌론 성으로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이제는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노동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에스겔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 이렇게 그걸 이제 보통 바빌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빌론 유수. 이때 이제는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남유대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박살나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10개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남은 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2개가 요 남유대를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이때 한번 박살이 난 거죠. 또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바빌론 유수를 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가 이제는 그 일종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어떤 사유 체계가 정립되는 시기에, 사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현재 그
유대교가 틀을 잡는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때를. 자, 그래서 이렇게 갈 때 이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하늘이 열면 하나님이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면서 그 불 가운데서 단쇠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 가운데니까 불에 달군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이거야.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네 형상이 뭐가 있냐면은 보니까 이게 사람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 송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가지의 그 동물의 형상, 네 동물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사람의 얼굴, 앞쪽은 사람의 얼굴, 그리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송아지는 소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는 우리가 하데요하 카도시라고 해가지고 신성한 내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한 내생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였다. 그 보좌에. 그래가지고 날개가 이제 각 4개씩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쭉 그냥 그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생물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요게 네 생물이 있고,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모양이 네 생물들 곁에는 땅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 안에 그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바퀴가 있어. 바퀴가 있다 하는데, 바퀴가 있는데 이것이 두 개의 바퀴가 서로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걸 뭐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바퀴 안에 바퀴를 이렇게 그냥 바퀴 안에 바퀴를 그린 게 아니라 바퀴를 이렇게 직각 교차 바퀴로 그려놨지. 바퀴 두 개가 직각 교차하는 걸로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바퀴 보이죠? 바퀴 직각 교체가 바퀴래. 직각 교체 바퀴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바퀴가 있어가지고 직각 교체하는 바퀴. 그렇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90도로 서로 간에 이렇게 직각 교체하는 바퀴들로 구성돼. 두 개의 바퀴로 구성되는. 그리고 이게 이거를 갖다가 이제는 이 내생물이 여기 있는 거죠. 내생물이 이 바퀴 위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놨다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내생물이 있는 거지. 그 위에 여기에 바로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 궁창. 그래서 이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위에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바로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두려운 모양인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러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궁창이 있어. 하늘에 창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늘 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퍼머먼트라고 그래요. 퍼머먼트. 하늘에 창이 있어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테리블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어떤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 크리스탈, 다양한 색깔의 그 크리스탈들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 크리스탈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수정들은 크리스탈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궁창이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창문 같은 게 있는데 창문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어진 창문이라고 생각하면 머리 위쪽에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창 이렇게 그게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유리판처럼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크리스탈 창이 있다는 크리스탈 궁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크리스탈 수정 궁창이다라고 표현했다. 여기도 수정 같은 궁창이니까 크리스탈을 여기도 수정으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수정 궁창, 크리스탈 수정 궁창이 이게 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내생물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바로 크리스탈 궁창 위에 바로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데 전능자의 음성같이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 같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석이네 뭐야 보석류로 돼 있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이 다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탈 빈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남보석 같고 남보석이라는 건 남색 보라색 이쪽 계통이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래서 뭔가 사람 같은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 모양이 남보석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달궈진 쇠 같다. 그러니까 불에 달궈져 가지고 아주 달궈진 쇠 같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쇠 그 연금 금속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상들은 지금 뭐를 표현하냐면은 상당히 그 크리스탈과 쇠. 근데 불에 달궈진 쇠. 그건 이제 황금 메탈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상들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 우리 몸이 지금 제가 주장을 하기를 저의 주장이지만은 뭐 인정하는 분도 있고 안 인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 몸 자체가 제가 크리스탈류가 되고 여기서 태어나는 요거는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서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는 크리스탈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크리스탈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쪽으로는 단쇠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빛이 번쩍번쩍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사람의 모양이 앉아 있다는. 그러니까 요와 같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여기 밑에는 이 아래쪽으로는 크리스탈 궁창이 있어가지고 요 아래쪽은 크리스탈류가 있고. 위에는 단쇠 같은 거 달궈진 쇠 같은 근데 그 사람의 모양인데 남보석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나 요거를 요 모양을 갖다 남보석 그러니까 이게 빨주노초 파남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석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가 남인색이고 일곱 번째 보라색이니까 남보석으로 돼 있는 남보석 또는 달군 쇠처럼 되는 그러니까 달군쇠라는 게 뭐예요? 불에 달궈져 가지고 하얗게 빛난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형상을 얘기하네. 근데 이 바퀴라는 게 뭐냐면은 바퀴가 요 바퀴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요게 바퀴잖아요. 요 바퀴 제가 설명했잖아요. 요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야. 요것도 파란 바퀴가 굴러가는 거고. 그리고 그 바퀴 사이에 요게 있는 거거든요. 요게. 바퀴 사이에 지금 전차 두 개의 전차 바퀴 사이에 요게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게 그런데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요 두 개의 바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직각교체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요렇게 이제는 표현을 한다. 이거 일반적 그림을 그릴 때는 요게 이제 가장 저기한 그림이죠. 자, 이것이 상징인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르카바라는 게.
메르카바는 이 내생 신경 그 사자 소 사람 소 사자 독수리라는 내생물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저기 그 창세기의 그 케루빔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케루빔 창세기에 등장하는 불검이 회전하는 그 거기서 같이 지키고 있는 동쪽 문을 지키고 있는 케루빔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 신성한 생물이. 자, 그래서 우리는 메르카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메르카바라고 하는 신의 보좌에 신이 앉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신이 앉아 있는 그 신이 사람 모양으로 앉아 있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크리스탈 궁창 위에 있어가지고 마치 남보석이 다 붉게 달궈져가지고 달군 쇠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빛을 방출하고 있는 형태고, 밑에는 네 마리 그 신성한 생물체가 있고, 그 생물체 아래로는 두 개의 바퀴가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메르카바의 형상인데, 이 형상이 근데 이때의 그 내생물은 이때 날개가 네 개요. 날개가 네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메르카바에 대한 형상이 에스겔서 1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메르카바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예언을 하기 전에 뭐가 냐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한이 보는 거죠. 사도 요한.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마땅히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마땅히 너한테 보여주겠다 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진 거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서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아까는 남보석이었죠. 여기는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때요? 다 보석류죠. 크리스탈류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7개의 등불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7개 촛대라고 그랬죠. 그 7촛대가 7개 차크라라고 그랬죠. 얘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니까 7촛대가 7영이고 7교회란 말이야. 자,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Glass, a sea of glass, like unto crystal. 자, 제가 계속 뭐라고 해서 우리는 크리스탈 빈몸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이 되면서 7개 차크라가 지금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심장 차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심장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크리스탈류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이제는 부활체로는 황금 메탈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얘기가 나오자. 7개 차크라, 크리스탈,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자, 그런데 여기도 생물이 여기에 뭐가 있어요? 4개의 생물이 있는데 거기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해서 네 생물 얘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송아지니까 소의 적이잖아요. 소의 새끼잖아요. 하나는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요 부분만 틀린 거죠. 송아지만 틀린 거죠. 송아지는 먼저는 소였고, 에스겔서에서는 소였고, 여기서는 송아지로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네 생물은 각각 6개 날개, 여기 날개가 6개야. 딱 잡으시죠? 아까는 4개였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뭐예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의 감사를 돌릴 때, 그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같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메르카바. 자, 이거를 이런 형상을 이제는 다양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를 타로 카드에서 이것도 그려낸다는 거예요. 타로 카드. 자, 여기서 우리가 타로 카드의 그 21번 마지막 카드. 요게 The World, 세계를 나타낸 카드인데 여기 보면은 독수리, 사람, 사자, 소 이렇게 네 생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보이죠? 그렇죠? 아, 이게 메르카바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이게. 그걸 알 수 있다. 또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10번째에 있는데 요것도 요걸 보면은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건 수레바퀴 구조가 돼 있지. 이거는 수레바퀴 구조 대신에 R처럼 돼 있죠. R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은 그 일종의 이걸 설명하는 메르카바라고 하는 이 형상을 이렇게 그려낸 거는 이 은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체계로서 지금 제시가 된 건데, 바로 이 내생물은 사실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개 4대 요소의 그 운행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 체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을 변화 과정을 이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뭐 일일이 이제는 다 설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타로 강좌가 되고 또 이제 메르카바에 대한 본격적인 강좌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얘기는 안 하겠고요. 아, 이게 타로 카드에도 이렇게 메르카바가 이렇게 다 그려져서 나오는 거구나. 아, 우리가 메르카바라는 게 신의 보좌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21번 그 타로 카드에서 보듯이 마치 알처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알이 이 알이 제가 뭐라고 드리는 거냐면은 요 동그란 거잖아요. 요 동그란 알이 요걸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오리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오리 이것도 바람풍이죠. 이게 해오리 치는 마치 이 뱀이 이렇게 해오리 치 요걸 표현해 주는 거라면 요건 또 요 두 개의 기둥은 뭐겠어요? 요 두 개의 저기를 뜻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는 요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메르카바는 뭐냐면 사실 요게 메르카바입니다. 요게 메르카바인데, 그러니까 요거를 타고 이렇게 이게 우주알 자체가 메르카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 내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4대 요소,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4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여기서 서로, 그러니까 이 풍은 바람이잖아요. 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랐다는 건 화풍의 기운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야. 수라고 하는 건 뭐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는 뭐예요? 땅에서 그 일을 말쿠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 이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이 그거를 내생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풍을 특히 사람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 과정에서 이 새로운 그 인류가 태어난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메르카바는 요게 메르카바입니다. 요 메르카바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르카바 묘사입니다. 그게 내용이. 그럼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 몸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는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두 마리 말들이 끄는 전차로 타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엘리야에서 나오는 이 전차가 요 복잡한 메르카바 구조를 간단하게 은유로 설명해낸 게 두 마리 말이 끄는 전차로 표현해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승천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메르카바 시스템으로 통해 가지고 승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타로라든가 이런 데 잘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설명 구조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